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송가 276장입니다.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저는 저희 두 아들이 집에서 한국어를 쓰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급적 한글을 쓸 수 있도록 집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재미있는 책을, 만화책도 사다 주고 책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책 요즘에 아이들이 보는 걸 보니까 이렇게 속담을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제 둘째 아들이 좋아하는 속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사실 언어라는 것이 처음에는 어떤 뜻인지 잘 모르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아들이 아무데나 그 속담을 막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무슨 말끝마다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담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짧은 표현이지만 인생의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 뜻을 잘 아시겠죠. 형편이 낮은 어떤 사람이 옛날 일은 생각하지 않고 원래부터 잘난 듯이 우쭐대는 것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과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만 해도 다른 지파들이 떨 정도로 강대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부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강성해주고 복을 받는 것을 어느 누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이 자신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였다. 자기를 높였다는 것은 자신이 강대해진 그 사실이 마치 자신의 노력 때문에, 순수하게 자신의 노력 때문에 된 것처럼 믿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기세가 등등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그 상황을 2절에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2절을 읽으면서 이 교만에 빠진 인간이 어떤 식으로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교만에 빠진 인간은 그 범죄가 점점 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멈추지 못하는 심각한 죄악으로 점점 빠지는 악순환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교함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헛된 것에 마음을 쏟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 대상에 마음을 쏟으면서 의지하면서 허황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이룬 업적이나 재산이나 결과물이나 그런 것들에 완전히 취해서 거기에 입맞추고 집착하고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니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만해진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는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무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압제를 받던 민족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 지키겠다라는 그분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일하신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광야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입 빨린 소리만 하면서 스스로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역사 가운데 약속하시며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한 분이다, 유일한 절대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속담처럼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이 처음부터 강성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몇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적용할 것은 배부를 때에 반드시 조심하라입니다. 배부를 때에 반드시 조심하라. 성경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너는 마음에 이르기를 너의 능력과 너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미리 바라보시며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두는 자리가 높아지거나 일이 잘 풀리거나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얼마든지 내가 이것을 다 이뤘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한없이 교만해지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런 순간들을 평소에 대비하면서 아주 중요한 태도와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뭔가 대단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특정한 태도가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명령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죄 용서와 병 고침과 긍휼이 여기심과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그 잊지 말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나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저 안일한 생각이나 느슨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수시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내 영혼 속에 주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어떤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기 원합니다. 저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베푸신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누리며 제가 이룬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룬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돌이키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어리석고 더 연약하고 부족했던 시절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던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진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모든 감사와 모든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